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 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지금은 이제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배짱이 있어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기쁜 날 막 이러면서 살아요. 근데 이제 온 분들은 자꾸 뭔가 모르게 움츠려져 있고 자유롭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사방유교성을 당하도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진리에서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무엇을 믿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나누고 또 그 말씀대로 저 여러분들을 행동으로 옮겨지는 저와 여러분에 되어서 자유함을 얻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그래요.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라고 그래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래요. 아까 어떤 성도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요? 어머니께서 가서 보고하라고 합니다.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보니까 장모님이 감성금 올렸었고 마나님이 와가지고 감성금 올렸었고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이 드려서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한 성도는 또 찾아와가지고 또 목사님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떨어졌냐 붙었냐 떨어졌는데요. 야 내년에는 붙어.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성도는 또 떡을 이만큼 가지고 왔어요. 이건 또 뭐예요? 열심히 기도해 줬습니다. 자녀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주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네나 잘 살으면 그 아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너에게 찾아오는 역사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을 이해되게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이 예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안 들이셨다? 여기 들이셨다라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번제와 속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면서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고 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여기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를 본받아 그가 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할렐루야.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에 여기 보면 순종하는 예수는 신앙 안에 있어서 순종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원하는 것은 제사와 예물이 아니라 뭐를 가르쳐 줍니까? 순종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예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순종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러분들 아말렉 군대에 가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지를 않았어요. 하지 않고 여러분들 좋은 것을 가져가서 아버지 앞에 제물을 드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은 번제와 제사 여러분들 이런 것을 주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순종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은 아버지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드리고 나니까 여러분들은 이웃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전체의 몸을 드려지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많은 죽음이 오고 환난이 오고 위험이 오고 풍랑이 오고 고난의 연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알아져가느냐? 하나님을 알아져가고 아버지를 하는 믿음의 신앙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생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도 번제와 속죄보다 인간의 뭐를 더 좋아하신다? 헌신을 더 좋아하신다. 우리 모두가 찬양을 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주가 주시는 헌신, 주가 주시는 봉사, 주가 주시는 것을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어요. 아니 번제와 이제 그거 필요 없고 네가 와서 네 자신을 드려서 아버지 앞에 드려져야 맞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줬다니까요. 그랬더니 아멘은 열심히 해요. 뭐 했다 그래요? 바빴어요. 바쁜 거하고 주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주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면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종교적인 행위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랑하지 않고 자비롭지 못하고 어질지 못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번제보다 속죄보다 인간의 헌신을 더 좋아한다는 걸 아셔서 저와 여러분은 자기 전체의 몸을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뜻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 자신을 드려서 우리 아버지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도 우리 몸과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를 따라올 때에 네 것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어떻게 해요?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기다리는 요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 여러분들 기다리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요, 기다리는 사람은 너무 많은 것을 판단하면 기다릴 수 있는 것이 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지키면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갑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의 불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이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다고 하세요? 간교하다고 그러죠. 이 뱀은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동산 나무 열매를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너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뱀의 유혹이 어떻게 오냐면은 여자를 유혹하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합니다. 하나님은 뭐 그래요? 먹지 말래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혹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너희들이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유혹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뱀이 여자에 유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해줘. 그것을 따 먹으면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한 겁니다. 먹지 못하게 했는데 말을 바꾸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자는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따먹고 싶은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걸 안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따먹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먹어야 할 것이 어떻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놈의 열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판단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시비비를 막 가리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라고 이렇게 눈이 열려서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여러분들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지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너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이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뱀이 말하는 것처럼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시시비를 잘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판단하고 막 이런 것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게 똑똑한 줄 알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네. 성경은 여러분들 보세요. 판단하는 것이 지혜라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가라지 비유에서 예수께서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판단하지 말래요. 근데 성도들은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언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지 모르니까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기다리면 돼. 참고 오랫동안 기다리면 그들의 말씀을 들어서 깨우쳐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줄 줄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판단하지 말고 함께 자라도록 냅두래.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성급해가 저건 알곡이 아니야. 홀딱 뽑아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냅두라는 거예요. 즉 판단하지 말고 함께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화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판단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로가 이제 이렇게 어제도 이제 만두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서로가 말을 할 때에 판단하면서 말해요, 안 해요? 말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모든 공동체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 예를 들어서 아이고 아무개 집사는 그냥 교회는 열심히 오는데 그냥 성경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라. 이렇게 판단하고 말할 때가 많죠. 원인은 내가 제일 많이 해요. 아무개 집사는 여러분들 열심인 것 같은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 근데 너무 모른다라고 비판할 때가 많지요. 많아요. 성경은 판단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했나 못했나 시시비를 가려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지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게 성가대 이렇게 봤을 때 나는 누구 먼저 보여? 우리 딸아이 먼저 보이죠. 잘하나 그보다도 얼마만큼 기뻐서 자염을 얻었느냐. 기뻐서 자염을 얻었느냐. 그거 먼저 보게 돼요. 나는 뭐 이렇게 그런 거 안 봐요. 네가 얼마만큼 진리에서 자염을 얻고 그 찬양에 대해서 기뻐서 리듬을 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냐. 얼마만큼 어둠의 세력이 빠져나가고 묶인 것이 메인 것이 끌어졌느냐. 저는 그거 먼저 봐요. 그리고 주님이 그 아이가 찬양을 할 때 얼마만큼 자유함을 얻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가. 그거 먼저 봐요. 그전에는 뭐 먼저 봤겠어요? 잘하나 못하나 음정박자 목소리를 잘 내나 뭐하나 이런 것을 먼저 보지 않았겠어요? 지금은 그거 안 봐요. 성도들도 와서 여러분들요 진리에서 자유함을 얻고 너희들이 기뻐서 아버지 앞에 얼마만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메인 것이 끌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먼저 보게 돼요. 그러면 얼마만큼 주님의 이름으로 반석에 세워졌는가 그거 먼저 봐야죠. 판단이 아니지. 그래서 메인 것이 있으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이 있으니 십자가의 못을 박아라. 할렐루야. 그거 먼저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내가 삐질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거 먼저 얼마만큼 자기 직업에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가는가. 얼마만큼 매여서 끌어져서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또 얼마만큼 그냥 숨을 쉬면서도 능력이 나가고 있는가. 이거 먼저 봐요. 할렐루야. 그거 먼저. 그게 안 되면 말씀을 줘서 깨우쳐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비판과 판단을 금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판단하다 보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뱀에 속한 자가 돼요. 모두 뱀의 수중에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 지혜로운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가 아니라 뱀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판하고 여러분들 판단하는 것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동체도 서로 판단하다 보면 그 공동체가 결국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왜 못 날는지 몰라요. 내 성경을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목사님 참 인자 저는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맨날 배우다가 훈련 못 봐.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 이런 걸 했지. 그럼 뭐 먼저 해요? 회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것을 완성을 이루셨는데 나는 왜 판단을 하고 시시비를 가렸을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단에서 강같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흘러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돼야 돼요. 내가 판단하는 여러분들 잘못 판단하면 교회가 무너지게 할 수 있음을 알고 우리 모두는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야 되겠죠.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드려야 안 드려요? 자기 몸을 드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시잖아요. 아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거룩하게 자기 몸을 드려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함을 얻어노라 그러잖아요. 자기 몸을 드려서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고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은 오직 한 번의 이 받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함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뭘 했냐면 그뿐만 아니라 인간을 온전하게 하셨다 하신 것이 여기 14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 14절 여기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것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드림으로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거룩하게 된 것은 한 번 제사로 영원한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 쉽게 얘기해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서 아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으시고 통치하시고 새 왕이 일어나고 목자가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통치를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다른 신들보다 우월한 신으로 믿죠. 그러니까 저는 절 옆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삼라만상을 다 만드시고 창조주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전부 다 창조하셨는데 동지래요. 그래서 막 절에 막 목탁 두드리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주인이 주님이신데 여러분들 엘리야가 여러분들 850명의 선지자들을 그들이 여러분들 다른 신을 섬기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자들하고 싸워서 이겨요 져요? 이기는 역사 일어나고 그들을 다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아버지를 저들이 알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믿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예수님이 임박하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어. 그의 길을 준비하고 가서 외치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신다, 예수를 영접한다, 주님을 기다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알고 믿는 사람은 나가서 외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길을 만들고,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역사하신 걸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받을 수 있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것을, 나의 주인 되신 아버지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약과 지금도 싸우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도록 제약과 싸우심을 나는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그 어려움과 여러분들요, 고난을 당하고, 우리는 고난의 연속이죠. 고난의 연속입니다. 생명의 위험이 오고, 가스름들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요, 기도하고, 그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러분들 새로운 역사가 제약과 싸우심을 이기는 것을 그는 믿고 여러분들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적으로 여러분들 들어가도 여러분들요, 제약과 싸우는 것을 믿고 그들이 들어가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전능하신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죠. 근데도 새로운 통치가, 새로운 목자를 여기서 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옛것에 대한 싸움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빛과 어둠에 대한 싸움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싸우는 역사. 반드시 여러분들 예수님은 승리하신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 이 땅에, 여러분들 땅에 떨어진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여러분들 하늘보다 높은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육신의 옷을 입고 낮고 천한 곳에 이 땅에 오셔서 강림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오실 때에 영광스럽고 호화스러운 데에 하지 않냐고 가장 비천한 데 여러분들 태어나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하실 것을 믿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에 대한 싸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제가 얘기해 주잖아요. 신방을 갔어요. 쉽게 얘기하면 제약과 싸워서, 빛과 어둠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가 중에 딱 앉았는데 마귀가 그냥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귀 하는 일을 멸하는 것이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반드시 지금도 싸우시고 승리하신다, 안 하신다? 막 빠져나가. 땅에서 위에서 뭐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피해주고 와가지고 예수 믿고 등록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올무에 매인 것이 끌러지게 하는 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등록을 해요. 그래서 왔잖아요. 지금도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의 자신들의 힘과 권세, 그리고 또 부유한 그러한 재물에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을 두고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우쭐대고 그렇게 살아야 안 살아요? 그리고 막 지가 하나님 된 것처럼 막 법 없이도 막 두려움 없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혼탁하게 하고 막 그렇게 산다 안 산다? 그렇게 살지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어둠의 질서와 싸우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싸우신다라는 거. 저쪽에 신방을 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이성의 안목에 자랑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십자가의 모습 박으십시오. 교회에 와서 합당하게 생활을 하고 행동을 옮기십시오. 그리고 너는 수강 묵은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지금도 여러분들요, 어둠의 질서와 싸우신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너는 믿고 따라오면 이것이 믿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지럽고 정신없이 살고 제정신이 아는 거 사는 걸 주님이 싸우신다 안 싸우신다? 싸우셔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 그냥 믿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까 믿음도 없어 그냥 순종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에서 승리하심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천지 지으신 주 여호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도움이 어디로 오느냐?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고 아버지요, 주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실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와가지고 예물을 드려야지. 오지도 않고 말이요, 다른 사람한테 예물을 드리게요. 그러면 주님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재물과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잖아요. 자신을 드리래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에서 승리를 믿어요. 여기 미가서 5장, 여기 성경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봇의 땅 오기를 황폐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아수르 땅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니 왜 내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와서 나를 괴롭히냐고요. 주님이 건져주신다 안 건져주신다?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건져주신대요. 주님이. 우리의 삶이 아프고 괴롭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죄악과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지요. 이 세상을 오지로 곤탁하게 하는 위정자들, 불의의 거짓에 맞서 싸우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여러분들 왜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저는 참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만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세상 거에 대해서 이게 알게 되고, 아이고 이게 이렇게 살아서 될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불의와 뭐 재물, 명예, 그거 잠시 잠깐이에요. 부부가 막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아요. 아이고 살아봐. 그런 풍랑과 환란을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화평을 이루어서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들 풍랑 안 겪어요? 물질의 재난 막 이런 것도 막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거냐는 거예요. 어둠의 불의와 거짓되고 속임, 힘과 물질이 잠시 이기는 듯하나 우리가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고 하세요. 주님이 환난을 당한 자 오라 오지 마라, 오라는 거예요. 당하는 자 오라. 아니 여러분들이 살면서 신랑을 내 맘대로 환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니까 와서 기도하라고요.
주님은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 지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이긴다고 하니까 가서 막 두드려 패서 이기는 게 아니오시다요. 그리고 막 성질 나니까 나가가지고 막 술 먹으라고 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닌데. 근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에이 목사님 그냥 사업소 한 잔씩 먹는 거니까 괜찮죠. 아이고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이요 분명히 돈 잘 벌을 수 있어요. 누구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요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길 거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 환난을 당한 자에게 오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이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가서 이렇게 이제 가서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호령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전부 다 메인 것이 끌어지고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고 승리를 주신 이김 믿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봐요. 우리가 교만하잖아요. 주님이 교만하고 싸우신다 안 싸우신다? 싸우세요. 얘야 너 이런 거에 교만했어.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나면 마음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죽어지겠습니다.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 믿음은 세상의 거짓되고 악한 질서에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의외 생명의 질서를 여러분들 펼친다 안 펼친다? 펼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요 5절 4절에 보면 5장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에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 위엄을 뭐하라? 의지하라.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래. 주님을 아는 자가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는 자가 여러분들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모두는 주님을 아는 자, 그 뜻이 무엇인가를 순종하는 자, 주님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창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이 사람들의 평강이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진리의 어두움 속 진리를 여러분 질서를 권세를 무기력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전신갑주를 입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여러분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갖는 우리가 믿는 바가 되어서 생명을 펼치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넘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듣는 자가 되고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자신을 하나님이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헌신을 여러분들 드리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충만한 역사 일어나서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